네,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뒷페이지를 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가진 금향로는 지금 무향로와 대조시키려고 그래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성도들의 청결한 신앙 양심으로 하늘 성소에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들을 담아서 영광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참 하늘 성소에서 사용하는 제구 제사를 위한 도구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금향로는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아 주합하여 한 영이 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심령임을 알 수가 있으며, 향을 사르는 기구인 금향로를 가진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중보자인 어린 양 자신이고 또 다른 보혜사로 임한 영원한 성령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받은 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시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어린 양께서 앞서 데려가심을 받은 증인들이 기다리는 하늘의 성전으로 일반으로 데려가달라고 간구하는 살아남은 성도들의 기도를 대표적으로 드리는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시간에 강조해서 설명했던 바예요. 천사가 이미 받은 많은 향은 앞서 가신 선진들이 주님께 올린 기도들이요, 말세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의 금제단에 드리고자 한다는 뜻은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들을 보혜사고 진리의 성령과 연합된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수하는 천사들의 나팔이 부러지면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역사의 실현이 되어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늘들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인데, 진리를 바르게 아는 성도들은 모든 세대마다 마지막 나팔 내용이 세상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상사 땅의 일을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여, 세상 신들이 지배하며 다스리는 어둠의 세상인 귀신들이 왕국을 속히 멸하시고 당신의 의가 충만한 왕국이 속히 세상에 임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주님의 왕국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에 마땅히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할 영원한 복음이 큰 나팔로 울려 부러지게 하시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 원리를 아셔야 되겠어요. 성도들이 마땅히 이 기도를 드렸어야 함에도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성도들 속에 이런 소원을 넣어주시고, 기도를 하려면 그런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어둠과 사망 권세로 결박당한 인간들의 체계인 이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 권세자들을 속히 멸망시키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상을 주셔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공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대제사장의 금향로에 향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향단에 이 향을 채워야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므로 진실한 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들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주의 성령의 중보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 주님의 오심이 속히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예언대로 세상이 새롭게 된다 하는 그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일단 한번 그게 이루어졌지만 다시 이방인의 때를 끝내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새 나라가 또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올라간 기도의 응답을 받아 진리의 성령이 되신 그리스도 곧 향로를 가진 전사는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려서 이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1년 1차에 반드시 금향로에다가 이 향을 이렇게 채워야 돼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제사할 때도 분향단에 향을 사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휘장이 열리려면 향연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놋제단은 심판을 상징하며 놋제단에 올려진 제물을 태우는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인데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땅에 쏟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사실은 세상 잡신에게 보속된 세속교계와 세상나라를 심판하는 도구가 곧 대제사장의 금향로에 담긴 제단 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토요일 일요일 집회를 나가고 있는데 본제단에는 불이 꺼지면 안 되죠. 24시간 불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원 재료 제목은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에다가 놋을 입힌 거예요. 놋 속에 조각목이 들어있는데 계속 불을 떼면 쇠붙이가 열 정도가 되면 조각목이 다 타서 순만 남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제단의 구퉁에 뒤에 뿔이 있어요. 거기다가 뿌리기도 하지만 뿔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돼 있어요. 범죄하고 도망을 가서 성소로 도망을 가면 제단 뿔을 가서 잡아요, 손으로. 그러면 손 바짝 타버릴 거 아니야. 이거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이게 뭔 뜻인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세상 부귀영화, 세상에 속한 것,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 쥐고 있던 손은 번제단 뿔에다 가서 바짝 지져버리고 다시 태울 것이 없는 손으로 오늘 꼭 받으시기를 바래요. 네. 제단불을 잡으려 구원받는데 제단불 아니 24시간 내 불쳤대고 있는 놋제단에 뿌리다가 손을 갖다 대면 손이 성에 남겠어요? 그게 뭔 뜻이겠어. 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어둠과 사망 권세로 결박당한 인간들의 체계인 이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자들을 속히 멸망시키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상을 주셔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공의의 왕국을 유업으로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대제사장의 금향로에 향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향을 사르는 것은 그 번제단에 있는 숯을 갖다 담아야 향을 집어 넣으면 향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이라는 건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건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죄 있는 인간들의 양 손에 쥔 것 다 홀딱 태우는 거예요. 손모가지까지 다 태워버려. 그래서 제사 제대로 드린 사람은 다 멀쩡한 손가지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육신의 손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절대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미련하게 양손으로 붙잡지 말고 한 손만 붙잡지. 그럼 손 한쪽만 성하고 한쪽은 이제 바싹 타고 그런 거지. 뭐. 어쨌든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이제라도 좋은 말 할 때 놓을 건 놓고 주님이 새로 잡아라 하는 걸 잡으셔야 돼.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타락한 인간의 자존심 손에 쥐고 있으면 주님 앞에 연락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제사장으로 위임한다는 말은 손을 먼저 비우고 그건 태우는 거예요. 제단불에다가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속에 있는 손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게 영의 세계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올라간 기도들이 응답을 받아 진리의 성령이 되신 그리스도 곧 향로를 가진 천사는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므로 7 금대접에 놋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과 바다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고 그 소리와 같이 세상 나라가 심판받고 주님의 왕국이 도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걸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 목사들이 주기도문 외우고 이런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좀 절대 고지 들으시면 안 돼.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놋제단은 심판을 상징하며 내 손모가지부터 심판받아야 돼. 내 손에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잡았으면 육신의 손으로는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잡을 수 없잖아요. 그냥 손부터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뿔을 잡으라고 그랬고,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른 제사장이 제단 뿔에다가 손바닥에다가 피 받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제단 뿔에다가 이렇게 바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제사장 손이 나무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제사장은 세상을 붙잡고자 하는 손모가지 다 불살라진 사람이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왜 그렇게 야박하게 그냥 그러시느냐고 이렇게 하면서인데, 특히 청년들 이런 말을 명심해서 들어야 돼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야. 어차피 세상 사람들도 욕심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욕심 부리지 말이야 돼. 이런 말은 다 해요. 그런데 네 손모가지 쓸데없는 붙잡은 거 가서 제단불 가서 잡아. 벌겋게 불나는 데 가서 제단불 잡아. 그러면 잡으려고 해요? 근처에도 안 가려고 그러지. 십자가 하면서 눈물 흘려 쌓고 기독교계 목사들한테 설교 듣는 사람들 막 예수님 손이 얼마나 아팠느냐고 막 이랬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울 게 아니오. 나를 위해서 울어야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놋제단은 심판을 상징하며 놋제단에 올려진 제물을 태우는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인데, 제단 불을 향로에 담아 땅에 쏟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사실은 세상 잡신에게 부속된 세상 교회와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가 곧 대제사장의 금향로에 담긴 제단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교주받은 세상에 쏟아 부어버린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지리적인 예표로 볼 때 바다는 지중해로서 이방 세상을 상징하고, 땅은 선민들에게 약속하신 팔레스타인 땅으로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거처로 주신 약속의 땅인데, 영적으로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세속교회가 바로 불대접이 쏟아 부어질 땅입니다. 번제단 내가 조금 전에 이제 식양을 말씀드렸어요. 제목은, 원재료는 조각목이에요. 나의 육체가 제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노철로 갖다 이렇게 딱 씌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밑에서 마른 장작 갖다 계속 24시간 내 그냥 365일 내내 계속 불 쳐질러. 그러면은
못이 열전도가 얼마나 빨라요. 그럼 그 속에 있는 조각목이 나무로 그냥 남아있을 리는 없잖아요. 숯덩어리 되어 있는 거지 다. 이것이 옛사람이 예수 한 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고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손모가지에다가, 옛날에 내가 들은 얘기인데 노름 오는 사람이 처음에는 손 가지고 한대요. 그러다가 손가락을 자른다더만 하나씩. 나 이제 다시 노름 안 는다고. 5손가락 다 나가 버리면 이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쪽 손모가지 또 자른다더만 이렇게 손가락을. 그럼 나중에 발가락에다 화투장 끼고서 누르면다고 그러대. 발가락에다. 제주도 용해. 그 얼마나 연습해서 그 발가락 화투장 상대방이 안 보이게 해야 하는지. 그러다 이제 발가락 다 자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입으로 이렇게 해서 물어가지고 개가면서 어떻게 혼내냈던 나는 정말 사람 죽어 있는 거고. 발가락으로 화투장 펴는 거 수단난 분들 정신 차리셔. 발가락 잘라도 그래도 화투하고 싶어가지고서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한다 해가면서 입으로 화투 물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서 그런 거 누르면 계속 하는지. 나 제주도 이용해. 우리 형제 자매들 세상에서 부경화 이거 쫓아가는 게 노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노름은 내가 돈 딸 것이 그럴 것 같으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뭐 나라에서도 노름판 벌려놔가지고 뭐 자전거 타는데 말 타는데 뭐 돌리고 뭐 하는데 난 그런 데 안 가봐서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다 나라가 경영하는 노름판이잖아요. 거기 한번 맞들리면 그런 노름판 하는 그 장소 주위에는 외제차, 보급차가 그렇게 늘벽에 서 있는데 안 가지고 간대. 거짓 됐어. 저녁 잡혀가지고 다 까먹어버려가지고 타고 올 땐 못되고 어깨 힘주고 타고 왔는데 갈 때는 가지도 못하고 거의 100년 돌아면서 그 힘으로 서는 거지. 뭐 저 차가 내 차였는데 이러고 있고. 그런데도 미련을 못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얘기 하려고 마지막 1시간 더 하는 거예요. 오늘 마치려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말을 그렇게 무슨 교리적으로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말로 이런 식으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을 잘 상기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우습게 여겼다가는 그야말로 큰 코 다쳐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되시지. 우리 시체들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런 지체가 나오면 안 되겠어요. 기독교 체계는 세상에 천국의 씨를 뿌려서 농사하신 후에 천국의 곡물들인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서 함께 자라고 있으므로 반드시 천국의 곡식들과 가라지들을 분별하여 추수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때에 부는 나팔은 영원한 기업에 들어갈 자들을 불러 모으는 영원 추수를 위한 이게 전쟁 나팔인 것이다. 네, 그래서 향단에다가 제단 불을 담아서 가서 쏟아 붓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번제단 얘기도 일부러 한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세상에 대하여 내가 끝나지 않은 사람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연락이 되겠냐 이 말이요. 그냥 기독교식으로 난 구원받았다고 이런 생각 절대 하시지 말라고. 난 죽지도 않고 뭐 휴거 돼가지고 좋은 세상 어디로 뭐 구름 속으로 가서 뭘 언제나 뭐 날마다 말은 맞아요. 글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중 구름 속으로 올려간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그걸 자세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천국을 침노하는 전쟁은
20세 이상의 신세대의 청장년들이 수행하는 것이므로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는 때가, 어린아이는 추수를 해가시지를 않아요. 버려둬요. 어린아이, 청년, 장년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 이상 장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는 때가 임박한 때에 보내심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열리는 말씀으로 이방 교회들 중에서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어 단으로 묶는 일이 이미 6째 인의 때까지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단불을 현세의 땅에 부을 때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큰 환란의 때가 임했다는 증거요. 아직도 덜 성숙한 곡물들을 강제로 익혀서, 세상 말로 뜨거운 맛 좀 봐야 돼. 이제 짐승 때를 목으로 경험해봐야 된단 말이지. 이제 거두어 가실 때가 되었다는 뜻인데, 이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추수 때에는 항상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이다.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VRP만 다니는 무슨 매장에 가서 거기 서 있는 아가씨 멸치하고 또 백에서 돈 지편제로 집어가지고서는 얼굴에다 뿌리고서는 이게 주워버렸다나 뭐. 근데 지가 주셔야지. 지가 그 아가씨 앞에서 지가 엎드려서 죽던지지. 아가씨 보고 지 앞에서 엎드려서 그거 돈 주스라고 그러는 게, 그게 완전히 미친년이지 그게. 예. 그런 년을 아내로 둔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무슨 대통령하고 겠다는 사람들 다 그런 말이 아니야. 아유, 진짜 열불 터져. 아주. 예성과 음성과 번개는 느슨하고 무딘 영과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을 희일하여 세상의 일락이나 염려 혹은 재리의 유혹 등으로 마음이 둔해진 자들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호령인 우레소리와 큰 깨우침을 주는 말씀들이 선포되고 증거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 이제 그래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임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늦게나마 내성과 음성을 들은 성도들, 즉 혼미하던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과 번개불빛이 번쩍 비치면 잠자거나 졸고 있던 심령과 혼돈과 어둠이 충만하던 마음에 생명과 진리의 빛을 받게 될 것이므로 번개 칼의 말씀을 들은 느슨하던 성도들의 마음에 큰 지진을 만난다면 비록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거는. 우리는 전쟁 나팔을 크게 울려서 부는 전사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나팔 부는 자들을 만나면 그 나팔 소리를 지혜롭게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 졸던 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육신의 생각인 본능으로 하는 성경 지식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그래 내 재단의 원래 재료가 뭔지 조각목이요. 그게 우리 육체라는 건 조각목 상징되잖아요. 육신이 손으로 잡고 있는 거 재단불 가서 벌겋게 불나는 데 가서 지져버려야 돼. 이놈의 손모가지다. 봤어. 이런 얘기하면 너무 야박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은 오늘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증인들로 증거하게 하실 때 하늘로서 나는 천둥병력 같은 주님의 호령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말씀들이 추수때를 당한 나의 영혼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나 하시는 말씀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지나쳐버리지는 않는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말씀의 잣대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뇌성이란 천둥치는 소리를 말한 거죠. 그런 음성으로 듣고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사이에 숨은 벌거벗은 아담을 찾아오시어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음성을 진솔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벌거벗은 것도 아니죠. 하체를 뭐가 나면 주로 가리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냥 모든 사람은 다 거짓돼요. 나부터 하나님께 나와 부복하고 그분 앞에서 전능자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지막을 예비하는 하늘의 소리를 들어서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 의를 행하며 거룩한 자로 주님께 데려가심을 받아야겠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친구 모세와 같이 전능자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은혜로운 심정으로 듣기 위해 할례받은 귀로 듣고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의 빛이 말 수가 있으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새롭게 얻되 더 풍성하게 취하여 운전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신 속에 이루고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께로 데려가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번개칼로 자신의 육성을 베어내고 생명사 계신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던 부활 생명이 나타날 때는 천둥소리와 함께 휘두르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벼락 맞아 죽을 자는 겉사람이다. 나의 겉사람이다. 육에 있는 옛사람은 벼락 맞아 죽어야 돼. 벼락 맞아서 안 죽으니까 하늘에서 진노의 불을 쏟아가지고 벼락 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육신에 속한 옛사람인 질그릇 겉사람은 천성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나 약속된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에 사로잡힌 옛사람은 뇌성과 음성을 통해서 임하는 번개칼로 벼락을 맞아 급절하지 않으면 하늘 음성을 듣고 지진이 일어난 체험을 할 수도 없고 자신의 등이라는 게 자신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점검하여 금그릇에 금기름을 예비하여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세속교비 종교체제에서 배운 것으로 굳어진 어린 신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의롭고 거룩한 것이나 속되고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므로 여전히 음녀 이세벨의 교훈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붙잡혀 천국 국간으로 데려감을 받지 못하고 어둠의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거나 더 악한 경우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영혼 시험을 얻지 못할 수가 있으며,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늘의 소리를 들을 때는 신앙적으로는 자던 자 졸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다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주님이 오신다고 예언하셨어요. 자, 마칩니다. 아멘.